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대국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마도 끝까지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뛰어난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교회는 웅장한 건물보다는 시설이나 재력보다는 인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에 우리 전수인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은혜 참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배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다. 그 배는 웅장한 배가 아니고 정말 초라한 베드로의 배예요. 사람들은 웅장한 것을 좋아해요. 외형적인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큰 교회, 이런 교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의 조명을 비춰가면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에다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근데 내 경험에다가 말씀을 맞추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전영석 목사의 말로 받지 말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의 주제가 다시 뜨겁게, 다시 기쁘게. 그런데 뜨거워지려면, 기뻐지려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도전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든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숨 쉬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나온 인물들 5사람이 있어요. 5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거기서 말씀을 증거한 것 같이 오늘 부림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전영석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우리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신다.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아멘.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되면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좋은 열매 맺는 일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42편 1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찾는데 얼만큼 갈급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처하여서 소망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늘 주님을 찾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데 주님 내가 무엇을 해나가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그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영적인 구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오늘 부림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너희 영혼은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찾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일학교 때는 순수하게 그런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찬송 다 여러분들 부르셨죠?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들과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필요한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심지도 않고 거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됐거니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정도면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나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8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자, 21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재물 뭐예요? 돈이죠. 돈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곳간에 재물을 채워주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채워주는 축복이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손자 손녀들 사랑하거든요. 네, 다 사랑하죠. 그런데 뭘 자꾸 주고 싶어. 먹이기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주고 싶고 먹이기 싶고 왜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생명 주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주셨어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물가에서 자녀가 허우적대는 걸 보고 부모가 들어가서 자녀는 살리고 자기는 죽는 그런 뉴스들 많이 듣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분 앞에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그분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데 왜 안 들어주겠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갈급해야 됩니다. 영혼을 찾기에 갈급해야 됩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갈급해야 됩니다. 영적인 체험을 위해서 갈급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갈급해야 됩니다.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요, 그 일꾼을 통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은 사명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에. 오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이 예배 시간이 기쁘고, 이 예배 시간이 즐겁고, 이 예배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이 기쁘고, 예배 시간이 즐겁고, 예배 시간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은요,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만 바뀌어지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이동훈 목사님 새벽마다 그 유튜브로 설교하잖아요. 새벽 설교. 제가 이제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45살 먹은 그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그 목사님한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 온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뽑아서 그거 갖고 이제 설교해 주면서 상담을 해주는 그 새벽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태어남부터 그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제도 잘 나눌 수 있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목사님은 신학자인가 봐요. 신학적인 설교를 해나가니까 너무 딱딱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데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그런데 나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데로 가기 쉽다는 얘기예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세요.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참 지혜로워요. 그분이 그래요. 은혜가 안 되면 참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단이라든가 설교 내용이 이단적으로 잘못 전한 내용이라든가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지요. 그런데 설교 내용이 이단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그냥 그 목사님이 평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은혜가 안 된다면 내가 바뀌어지는 게 좋습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번 들어갖고 은혜가 안 되면 테이프 가지고 계속 그 설교를 들으세요. 듣는 것도 훈련이니까 계속 듣다 보면 그 목사님이 전하는 핵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듣고 그냥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은혜가 안 되죠.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지 않게 되면 평생 가도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데 가면 역시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에 옮기다가 주님 나라로 이사 갑니다. 주님 나라로 이사 간다니까 좀 죽는 데는 표현보다 훨씬 낫죠. 그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변화의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변화가 돼야 은혜를 받지. 내가 변화되지 않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담 가운데 제가 이것을 뽑았는데, 여러분들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아멘. 나 자신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 딱딱한 설교를 또 어떻게 들을까? 오늘 저 설을 이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쌓이고 하다 보니까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닫혀버리는 거예요. 이걸 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 자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스러운 설교다.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른 목사님 설교 많이 듣거든요. 설교들 잘해요. 나는 그전에는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내 할 일도 바쁜데 뭐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아주 은혜스럽게 잘 전하더라고요. 나 우리 전 목사 설교하는데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내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부흥회 때 첫날 설교한 것도 내가 화요일 날 여기 왔거든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정말 은혜 받았어요. 잠깐 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 설교 한 편을 그냥 기도하면서 만들어놨어요. 들어보시라. 연속국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살짝 보여주잖아요. 정말 은혜. 그래서 제가 어느 권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도 은혜 받겠네요. 얼마나 그 소리가 좋은지 몰라요. 긍정적이잖아요. 뭐든지 우리가요, 말씀을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린다면,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대. 하나님이. 여러분들 흥분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또 수요일날 할 게 없어서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쭉 말씀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쭉 그 말씀을 이제 풀어줄 거예요. 15절까지.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 말씀을 들으면 이제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진다. 뜨거워지면 실망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좌절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문제가 사라져요.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도요. 여기 일산경찰서에서 와서 여러분들 안전합니다. 자기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근데 자기 사도라고 자기는 확신하는데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 사도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떻게 편지를 보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니네들이 나를 인정해주든 인정 안 해주든 난 상관없다. 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고 편지의 서신에 제일 서두에 써서 그렇게 보냅니다.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이 저도 이제 선생이라고 이런 말이 가끔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보세요. 13권의 편지를 썼거든요. 거기 보면 그렇게 써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에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돌에 맞아도 흔들림이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그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채찍에 맞아도 그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안 좋은 말을 해도 흔들리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도 흔들리질 않고, 매를 맞아도 흔들리질 않고, 그리고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정말 힘든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 질병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명자는요,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꾼들, 좋은 일꾼의 사명자들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외모적인 것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물 보지 마세요. 네? 조그만 배일지라도, 초라한 배일지라도 나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왜냐? 입장이 같으면 은혜 받거든요. 큰 웅장한 교회가 아니니까 그 말씀이 와서 닿는 거예요. 자기 삶의 삶의 처지와 같으면 그 은혜 받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자기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에도 그렇고 디모데전서 1장에도 그렇고 계속 1장 1절에는 다 자기 확신에 대해서 자기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먼저 서두에 써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가더라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해나갈 적에 좋은 일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에 있었기 때문에, 사명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하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명이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보다.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면 무엇이든 못하겠어요. 무엇이든. 나 자신이,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앞서 있으면 사명 감당해 나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무쪼록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필리핀에 가는데 돈 싸들고 거길 못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그냥 그 돈 갖고 잘 먹고 잘 있지. 거기 가면은 고생할 텐데. 그럼 왜 가겠어요? 돈 가지고 왜 가겠어요?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내가 우리 목사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얼마가 헌금 나오더라도 절대로 이것은 선교하는 데 다 쓰자. 그러면 성도들이 선교비 안 내더라도 그게 선교비예요. 그게 제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센터도 지어놓고 미얀마에 그거 가지고 구역 헌금 낸 거 모아서 1,000번째 헌금 낸 거 모아서 건축 헌금 낸 거 모아서 그래서 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이 다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그거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도자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런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해나가면 여러분들도 다 복받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도자를요, 잘 만나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일꾼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 교회 일꾼은 뭐니 해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가 안 됐으면은 정말 저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제 전도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만큼 성장이 돼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지금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번 성회 때 여러분들 전도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성회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뜨거워지시고 기뻐지는 삶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냥 보냅니까? 아닙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준비되어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찾고 찾으면 재물의 복도 내려주실 것이고 능력도 허락해 주셔서 전도의 열매도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항상 함께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이번 성회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하는데도 동참하시고 은혜 받는데도 동참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좀 더 가까워져서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모르시는 분 없죠?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그분이요. 왜 시작했냐면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들이 자꾸만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냉랭해진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처음에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한 거예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식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한 700명 나오던 교회인데, 그 장대현 교회가. 그런데 그 교회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한두 달 이렇게 쭉 해나가다 보니까 그 소문이 나갔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종을 칩시다 그랬고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시작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냐 욕하려면 길선주 목사한테 욕해야지. 그래, 목사님도 그런 분들 많아요. 누가 이거 만들어갖고 말이야 이렇게 힘들게 말이야 이렇게 하냐고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 할 때가 참 좋을 때 아닙니까? 그래요. 마음이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안 했어요. 그분은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다시금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이번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좀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시금 열심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전도의 이제 삶을, 전도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